여기 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겠죠. 그래, 왜 왔을까?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오기 싫었는데 왔다면 여기 오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가 여기 오게 만든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만약에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를 가지 않으면 혼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투기는 싫고 다투면 불편해질 테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싫어서 여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상황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그 불편해지는 관계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란 말이에요. 설명드린 것처럼 엄마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싫다면 엄마라고 하는 가치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면 엄마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을 위해서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내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자기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찾아야 해요.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우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친구냐, 게임이냐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게임을 하면서 친구랑 함께를 선택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도 의인이고요. 정당한 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이런 잘못을 해도 당당해, 정당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원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자, 정당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가슴에 품은 자고 언젠가 그곳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성경 1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데 이 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 못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엄마랑 다투고 왔어도 오면서 거짓말을 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이죠. 내가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게임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성적이 조금 낮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친구들과 기분 나쁘게 싸웠어도 천국엔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누군가랑 싸우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후회라는 게 마음에 와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옆에서 야, 너 이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이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소심해지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복음, 진리는요. 친구랑 싸워도 천국 갈 수 있고 거짓말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요. 싸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들이밀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율법으로 묶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 분명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밝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다 의기소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이러고 있지만, 주눅든 것처럼 있지만 사실 친구들이랑 만나면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당당해도 됩니다.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든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버릇없고 무례한 건 문제가 됩니다. 어른들에 대하여 혹은 친구 관계에서도 예의에 어긋나는 건 문제가 돼요. 무례한 거는 안 돼요. 하지만 당당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소심하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지 마음속에는 다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조금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당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당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면서 정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크죠?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세상에 막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쭈그러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세상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요, 가슴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요. 그 세상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눅 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크게 보여도 당당해도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준비할 때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만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쭈글쭈글한 인생 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도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신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과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경우는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앞으로 평생 어떤 직업을 선택할래?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직업이나 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직업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찾아서 정해야 돼요. 평생을 두고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보다 더 쉬워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는 이거야 라고 분명해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애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하루 3끼를 먹으며 살아가고 점심시간이라는 걸 저녁시간이라는 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공부라는 걸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 비슷한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세상은 어쩌면 똑같은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에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둘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애매한 학교 가라니까 가고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안 가고
시험 본다 하니까 뭐 책 한번 펼쳐보고 시험 치른다고 하니까 좀 아침 일찍 가지고 뭐 끝났으니까 뭐 피곤하니까 잠도 좀 자고 이런 식의 어떤 애매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복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복, 찌질한 인생이 아닌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 정당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더 이상 찌질한 인생이 아니고 정당하며 의로운 자,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기독 청소년이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정당한 자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 청소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만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애매한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게임 좋아하세요? 온라인 게임 이런 게임. 혹시 그 게임 안 하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도 손 들지 마세요. 네, 게임을 다 하네요. 게임하면 재밌죠? 재미없어요?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직업이 되면 재미로 할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할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게 되겠죠. 돈벌이나 뭐 이런 거로 하겠죠. 지금은 게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친구 있어요? 뭐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막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재미로 게임하는 사람 없죠.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거기 그거 사가지고 다른 사람 돈벌이에 보탬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재밌어서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가슴 뛰는 일은 다른 거예요. 재미있는 일과 가슴 뛰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지금 청소년기에 하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재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재미있는 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재미있는 일은 그때뿐이거든요. 우리에게 제일 재미있는 것이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게임일지도 몰라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역시 재미있는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 재미는 있어도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재미있는 일보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미있는 일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느낌 아세요? 혹시 전기에 감전돼 본 적은 없으시죠? 이제 청년 선생님들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이런 거. 가슴 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마치 전기 자극이 찌릿하고 내 모든 인생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 뛰는 일, 그런 가슴 뛰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면요 후회가 남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뿌듯함이 남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면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뿌듯함이 남고요. 또 하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청춘이라는 말이 맞나 보네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 지나서 후회하게 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제 게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문화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 남을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게임 할 수 있고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길게 보면서 정말 무엇에 중요하게 어디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가치 있고 가슴 뛰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게임에 빠지면 10년이고 20년 지나서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탄산음료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청량한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분 전환용으로 할 수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슴 뛰는 일에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잘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정말 잘 사는, 그래서 행복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